특별산송 잘 들었습니다. 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 삶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 재즈 잘 모르지만 저번 주에 재즈 얘기를 했는데 가을이 재즈와 잘 어울리죠. 미국의 재즈 연주자 겸 트럼펫 연주자 챗 베이커라는 유명한 연주자가 있죠. 이 챗 베이커가 20대 이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사진을 보면은 수려한 외모, 우수에 찬 목소리와 깔끔한 연주, 그리고 때마침 시작된 쿨 재즈라는 게 이때 시작되는데 재즈의 한 양식입니다. 쿨 재즈의 인기로 챗 베이커는 단숨에 스타가 됩니다. 챗 베이커는 20대 초반에 이미 당대 최고의 트럼펫 연주자였던 저번 주에 얘기했던 마일스 데이비스를 제치고 다운비트가 선정하는 잡지인데 이건 미국의 재즈를 중심으로 미국의 음악 잡지인데 다운비트가 선정하는 최고의 연주자로 뽑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챗 베이커의 전성기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빠르게 날아올랐지만 빠르게 추락합니다. 약물 때문이었습니다. 챗 베이커는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이 약물 문제는 평생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1966년 챗 베이커는 거리에서 행인들과 시비 끝에 싸움을 벌였고 그때 집단 폭행을 당해서 이빨, 치아를 몇 개 잃었습니다. 치아를 몇 개 잃은 것이 큰일이 하겠지만은 트럼펫 연주자, 잘 모르지만 트럼펫 연주자에게는 정말 큰 일이라고 합니다. 일로 챗 베이커는 트럼펫을 한동안 손에서 놓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의 언론이 챗 베이커는 시대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떠받들던 언론도 더는 이제 챗 베이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챗 베이커가 시대의 아이콘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챗 베이커를 향한 어떤 미국에 처음에 일어났을 때 그 찬사 서서히 다 사라져가고 그래서 챗 베이커는 1970년대 자신을 향한 호의가 그래도 남아있는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챗 베이커는 유럽의 여러 나라를 떠돌며 자기가 설 수 있는 무대라면은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섰고 돈만 주면 어디서든 음반을 녹음했습니다. 이 시절에 챗 베이커 사진을 찾아보면은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쫙 패였고 총기 있는 눈빛은 사라졌고 연주의 질도 고르지 못했습니다. 연주가 좋을 때도 있었지만 형편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1970년대 후반 챗 베이커와 자주 공연했던 색소폰 연주자 밥 부버는 당시 챗 베이커의 연주를 별 볼 일 없는 연주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제임스 케빈이 쓴 챗 베이커, 이거 2016년에 우리말로 번역돼서 나왔는데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밥 부버가. 사람들은 챗 베이커의 당시 연주가 대단한 연주나 되는 듯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정도의 연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연주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시기에 챗 베이커의 연주는 매우 단순해집니다. 원래도 화려한 연주를 하는 연주자는 아니었지만 챗 베이커는 자신의 단순한 연주를 더 단순하게 만듭니다. 챗 베이커는 최소한의 기교도 부르지 않죠. 내야 할 음을 정확히 내고 그리고 연주를 조용히 마칩니다. 그래서 밥 부버는 그 정도 연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연주였다고 혹평했지만 그 당시 챗 베이커와 함께 연주했던 필 마르코비치는 바로 그 때문에 챗 베이커의 연주가 대단했다고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는 챗 베이커의 연주에서 한 음도 뺄 것이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음 하나만 빠져도 멜로디 라인 전체가 무너져 버렸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챗 베이커의 연주는 단순하고 간결했지만 그래서 다른 이의 연주보다 명료했다는 것이 그의 평가입니다. 늦가을이 되면은 사실 저는 재즈를 많이는 못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듣는 챗 베이커 음악이 있습니다.
1977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녹음한 가을 낙엽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단순한데 트럼펫을 부는 챗 베이커. 이 곡을 부르는 챗 베이커의 목소리는 힘이 없습니다. 어떤 열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유명한 가수도 아니었던 그의 애인 루스 영의 목소리가 흔들리는 듯 챗 베이커의 목소리를 힘겹게 부축하는 느낌입니다. 간주에 나오는 솔로 연주도 챗 베이커의 연주가 아닙니다. 자크 펠저의 플루트 연주가 전반부의 간주를 이끄는데 이 연주가 챗 베이커의 후반부 솔로보다 더 짜임새가 있습니다. 후반부에서 챗 베이커는 연주를 한다기보다 트럼펫을 입에 물고 천천히 숨을 쉬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연주는 그래서 트럼펫 소리가 아니라 챗 베이커의 가는 숨소리처럼 들립니다. 이 곡에서 챗 베이커는 자신을 거의 드러내지 않죠. 근데 놀랍게도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어느 곳에서보다 자신만의 분위기를 더 진하게 그렇게 자아냅니다. 제프 다이어가 쓴 그의 평론집 그러나 아름다운, 이것도 우리말로 번역돼서 나왔는데 제프 다이어가 챗 베이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챗 베이커는 음악 안에 결코 자신을 넣지 않고 오로지 그의 연주에게 감정만을 빌려주는 연주가다. 그의 연주에는 일종의 방치가 느껴진다. 없으면 무로 침침해가는 정서가 느껴진다. 챗 베이커는 자신이 연주하는 음을 모아들이는 방식으로 연주하지 않는다. 그는 음들과 작별하는 방식으로 연주한다. 그가 연주하는 음들은 그와 좀 더 머물길 바라지만 챗 베이커는 그 음들을 간단히 떠나보낸다. 작별 인사도 없이. 제프 다이어가 쓴 그런 아름다운이라는 책이 이렇게 챗 베이커를 평가하죠. 가을 낙엽에서 들려주는 챗 베이커의 노래와 연주도 바로 그러하죠. 음을 소유하지 않고 자신의 음을 떠나보내는 연주. 거기에다가 우리는 가을 나무의 모습을 우리가 겹쳐 볼 수가 있죠. 내려놓으면 명료해지는 것. 이것이 아마 챗 베이커 연주만은 아닐 것입니다. 가을 나무, 낙엽을 다 떠나보내주죠. 그냥 소유하려고 않고 떠나보내주고. 어쩌면 사람도 그럴 것이다. 우리가 빛바랜 나뭇잎을 떨쳐내야 하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내려놓고 떠나보내는 것이 우리가 보다 선명해지고 명료해지는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채우는 삶이 아니라 이제 좀 비워내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챗 베이커의 가을 낙엽에서처럼 내려놓고 욕심부리지 않고 떠나보내야 하는 것. 이 늦은 가을에 우리가 가을 낙엽, 또 가을 나무를 보면서 이거 하나 정도는 우리가 같이 좀 공감하면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가, 혹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았으면 사실 음악은 정말 음치이지만 악기를 이렇게 다뤄주시는 분들 때문에 저도 뭐 재즈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이런 재즈 음악이 우리 삶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같이 느껴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이제 형제의 죄에 대한 문제죠. 형제가 죄를 지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오면 이제 소속과 이름을 좀 물어보죠. 다 그렇죠. 조금 더 친해지면 이제 고향이 어디고, 그리고 어디서 뭐 신앙생활이 어땠는가, 이런 신앙 이력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서로 다른 인생을 살다가 지금 여기에 모였다는 사실을 보통 뭐 교회 공동체에서 새삼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호구주사를 하다가 유난히 반가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향 사람이죠.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은 저는 뭐 대전이기 때문에 대전 사람 만나면 참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같은 고향 사람. 거기에다가 학교 선후배 또 만났다면 이것처럼 또 반가울 데가 없죠. 여기에 남자는 플러스 하나가 더 있죠. 군대 동기. 그렇습니다.
제 큰아들이 그 25사단인데 저는 25사단 관계도 없지만 그래도 적성가다 25사단 보면은 야, 저 대대 저기에서 제가 근무에 그냥 친근해지는 25사단이 좀 다르게 보여지죠. 작은 아들이 뭐 공군을 나왔는데 저는 공군 방위병인데도 공통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둘이 얘기하다 보면은 공군에 대해서 빨간 마을하고 어떻고 서로 얘기하고 그거 아니다 하면서 그 동질감, 그렇죠? 이게 알게 모르게 공통점을 찾아내면서 서로를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생각하곤 하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떤 추억과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지, 그렇게 서로의 접점을 찾아 연결하면서 서로 공동체가 되어가죠. 그런 과정에 특별히 힘든 경험을 함께 헤쳐나온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속감이 더 강해지기 마련이죠. 우리가 가끔 어떤 때는 자주 볼 때가 있죠. 팔강 모양 이제 빨간 셔츠로 각인되는 뭐가 있죠? 해병대. 한 번 해병이면은 지들이 뭔지 영원한 해병 하면서 저녁 후에도 해병 전후에 이렇게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죠. 왜냐? 그만큼 쉽지 않은 시간을 함께 헤쳐나왔다는 공통된 경험과 기억이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죠. 성경의 유월절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유월절이라는 어떤 독특한 경험이죠. 우리가 종노릇해서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탈출했다. 이 경험을, 특별한 기억이 12지파가 다 다른데 12지파를 하나로 딱 묶어주는 역할이 바로 이 유월절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로 통일된다고 할까, 통합된다고 할까, 그들을 공동체로 그렇게 묶어내죠.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동질성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말은 동시에 그 외의 사람들과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이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 사람을 만나서 이게 반가운 마음이 한 걸음 또 나아가다 보고서 이것이 이 마음이 변질되면 뭐가 되죠? 자칫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역 감정 혹은 지역 차별 이렇게 이어지기에 마련이죠. 또 여기에다가 학연이라는 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연, 혈연 이것이 잘못된 패거리 문화로 얼룩지게 돼서 이 패거리 문화가 얼마나 큰 뭐라고 할까 피해를 주고 있는가 우리는 예전에도 경험했고 지금도 사실 많이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다양성을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림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들에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서로의 연결고리가 때론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전체의 실타리를 그렇게 꼬이게 만들게 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 공동체에서 이제 형제의 죄를 지었다. 교회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러니까 형제는 피를 나눈 가족으로서의 형제가 아니라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죠. 초대교회 오늘도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사실 이게 좀 더 깊이 생각할 말이기도 하죠. 고대 사회에서 신분이나 직업에 따라서 내가 힘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재산이 얼마나 정도 있는가, 눈에 보이는 차별, 당연히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급으로 철저히 나누어진 그런 사회였고, 그러니까 노예나 이방인이나 천한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계급 사회, 그런 어떤 고대 사회에서 형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차별의 벽을 무너뜨렸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있지만 이건 혁명적인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형제고 자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했다는 거. 예수가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누가 이걸 계속해서 발전하고 이렇게 전개시키죠? 사도 바울이. 그 바울이 쓴 편지들에 보면 다 그런 얘기를 이어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기존 질서를 위협하고 뒤흔드는 위험한 집단입니다. 신앙이 살아있다면 기존의 이 잘못된 질서를 뒤집는다는 건
기정사실이죠. 이 질서에 편승한다는 것은 신앙이 어떤 의미로 죽어있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 편한 게 편한 거라고 기존의 질서가 잡혀있다는 것은 힘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맞물린 것을 그냥 당연하게, 왜 힘이 없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낼지 모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죠. 그러니까 비천한 노예나 평범한 일반인을 황제의 귀족들과 동일한 사람을 여긴다는 거, 이거 고대사회에서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일이니까 체제 전복적인 저 반란자들처럼 그렇게 여겼을 것이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더욱 심하게 박해를 받기도 했죠. 그렇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근데 이 교회는 또 어떻게 해서 모범적인 교회였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지죠.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하고 그 그리스 이쪽 지역들이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의 그 지역들, 여러 교회들의 형편이 보면 거기에 그대로 나타나 있죠. 뭐 성범죄를 저지른 거, 이게 참 많았죠. 이단에 빠져 있고, 사람들 미혹해가고, 돈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편을 갈라서 대립하는 모습, 적나라하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또 그대로 보여주죠. 오늘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왜냐? 예수님 당시에 교회라는 명칭은 없었습니다. 교회는 뒤에 나왔죠.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지금 교회, 마태의 공동체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낮에는 뭐 이런 권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죄 지은 형제,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뭔가 생각해보자 하면서 18절 이하 그 앞절에서는 뭐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그런 질문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다수가 아닌 소수,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그런 사람들을 향한 따스한 시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어떤 정말 첫 번째 마음이다 하면서 이 관점을 우리가 교회를 치리하는 데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죄 많은 죄 지은 형제를 얘기하기 전에 그 앞에다가 누가 큰 자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먼저 얘기해 준 다음에 이 죄 지은 형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얘기하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치리의 과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못하면은 판단하고 책벌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교회법에 따라 법 저촉 여부를 심사한 후에 그에 따른 징계가 그렇게 주어지죠. 요즘 교회, 근데 교회의 치리에 승복하는 사람들 하나 거의 없죠. 다 사회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왜? 교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단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죠. 왜 땅에 떨어졌는가? 당연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없이 관대하죠. 건드리지를 못하죠. 뭐 사회가 똑같죠. 힘없고 약한 교회, 조그마한 교회 전도사가 올바른 소리 하면 가차없이 죽여버리죠. 그냥 뭐 끽소리 못하게. 이게 교회법이라고 들이댑니다. 끽소리 못하게 되죠. 그러나 강남에 저렇게 힘 있는 장로가, 돈을 많이 가진 장로가, 뭐 돈을 많이 가진 목사가, 힘 있는 목사가 범죄를 저지르면은 교단에서 어찌 못하죠. 질질 끌고 그냥 나중에는 슬쩍 그냥 봐주고, 그러니까 교회법에 누구도 승복하지 않죠. 이런 현실이 그냥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속한 마태 공동체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죠. 교회에서 이제 죄를 범한 형제가 있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차례 이제 걸쳐서 이제 죄를 저지른 형제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모습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정말 기대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죠. 만일 그 권고의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교회의 칠이라는 것이 벌을 주고 단절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돌아오게 만들고 다시 형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왜 우리를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지 한번 좀 되돌아봐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치리의 과정이 단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 사이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일, 그런 과정을 같이 겪자라는 것이죠. 왜냐? 진정한 심판은 주님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과정을 같이 겪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죄를 지은 형제를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도록 권면하는 일. 그것이 그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나오고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인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생뚱맞은 말씀이지 왜? 지금의 말씀에 본문의 말씀의 흐름에서 이런 해석은 뜬금없는 해석입니다. 왜냐? 좀 더 이 말씀을 앞의 말씀과 연결지어 바라봐야 되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묶여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혼자서도 모든 일을 단번에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시죠?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우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이 믿고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겠다는, 그렇죠? 서포트해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드러납니다. 오래 참으심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자녀가 그렇죠. 사랑스럽다고 어려서부터 부모가 모든 것을 다 간섭하고 다 제공한다면 결국 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존적, 무능력자가 돼버리고 말죠. 오늘 우리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의존적 무능력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알아서 해주실 거야.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너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바라신다는데 네가 행동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는데 우리는 다 그냥 나는 없고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기도만 하자. 의존적 무능력자가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를 다 의존적 무능력자로 다 보존막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실 거야.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오늘도 이걸 신앙인의 우리가 빗대보면 조금만 신앙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너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때로는 넘어지고 다치더라도 우리가 그 아이를 믿고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참된 사랑이죠. 다 들어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 아니라 그래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건강하게 자라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핵심은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두 사람이 합심하라고 말할까? 복수형을 사용하죠. 너희라는, 하나가 아니라 너희라는. 혼자서는 길을 잃어도 길을 잃은 줄 알지 못할 때가 많죠. 둘은 다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들의 저마다 서로 다른 힘들이 있죠. 저마다 능력이 있죠. 그것을 전제로 힘을 합할 적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합심하라는 말은 서로 다른 마음을 전제하죠. 다르기 때문에 합심하라는 것이면 같으면 합심하라고 하지 않죠? 다른 마음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애를 쓰고 함께 행동에 나서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함께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비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죠. 이것이 서로 하나가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비로소 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여기서 뭐 합심하라는 것이 기계적인 일치나 전체주의를 향해 나아가라는 뜻도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다른 얼굴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 따라서 또 내 기질에 따라서 우리는 천천히 고유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그런 존재로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참 놓칠 때가 참 많죠. 왜냐? 우리 모두는 그 자체로 고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요즘은 자신을 알기 위해서 조금 더 타인을 알기 위해서 참 많이 하는 거 MBTI 성격 유형 참 많이 하죠. 이것 전에 애니어그램도 참 한 맨날 좀 자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신경 쓰지 말고 너도 잘하는 것이 있다 해서 다중지능이론 이것도 참 많이 했었고 조금 더 이제 나를 잘 알아는 것은 TCI 검사. 이거 김세준이 오면 한 번쯤 이 TCI 검사하면 보다 나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 이거 왜 하느냐?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인식의 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한.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니까 타인을 또 알아보기 위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인식의 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의 성향에 따라 믿음의 다른 반응을 보이죠.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이죠. 게리 토마스가 지은 책인데 이 영성의 기질을 9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분이 분류하는 걸 읽어보니까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자연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자연주의 영성, 음악, 미술 등 이런 예술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주의 영성, 엄숙한 의식이나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전통주의 영성, 침묵과 단순성, 절제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금욕주의 영성, 논쟁이나 불의에 대한 저항을 통해 뜨거워지는 행동주의 영성, 약하고 가난한 이웃사랑을 통해 주님을 느끼는 박애주의 영성, 열정적으로 춤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은혜를 받는 열정주의 영성, 하나님과 연인처럼 속삭이면서 묵상을 통해 은혜를 받는 묵상주의 영성, 독서와 철학적 사고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는 지성주의 영성. 여기에 다 한두 개는 해당이 되죠. 저는 아마 행동하고 지성주의 영성에 가깝지 않나.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진짜. 이 영성이. 여기서 좀 기질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이렇게 기질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센 것이나 강한 것, 요란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다른 것에서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같은 유형을 묶어놓죠. 근데 같은 유형의 사람이라 해도 칼로 물을 딱 잘라내듯이 그 유형 안에서 결코 사람을 묶어둘 수가 없죠. 왜? 사람들은 늘 그 경계선에서 정말 조금씩 막 여기 갔다 저 옮겨 다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 그냥 MBTI 하나 갖고 그걸 다 규정해버리지만 그렇지 않죠. 그 경계선에서 이쪽으로 좀 갔다가 저쪽으로 좀 갔다가 이쪽으로 좀 갔다가 몇 년 전에 했던 거랑 죽임을 했던 거랑 좀 바뀌기도 하고 옮겨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유형으로 한 사람을 특정해서 설명할 수가 없죠. 신앙의 영성의 기질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동일하죠, 우리가. 이렇게 영성의 기질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동일하죠.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또 묶죠. 근데 똑같이 출발하더라도 저마다의 속도는 정말 다릅니다. 이걸 또 인정을 우리가 서로 해야 되죠. 그래서 공동체가 느슨한 공동체죠. 어떤 걸 타이트하게 묶는 공동체가 아니라 느슨한 공동체입니다. 왜? 속도가 서로 다릅니다. 생각이 서로 다르고 그런 것들을 천천히 포용하고 나가려면 당연히 느슨한 공동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떻게 존중해 가면서 차이나 다양성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실은 참 건강하게 만드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인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이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공통점을 갖고 있죠. 그냥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연결된 그런 어떤 존재들이죠. 어떤 특성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까? 그럼 이런 고민들도 겉보기에 십자가를 단 교회, 건물이 교회인가?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교회와 교인들을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일까? 예전에는 이게 참 깨지지 않았죠. 근데 참 코로나19라는 것이 아주 부정적인 것들이 정말 많았지만 우리에게 참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 기존에 알고 있던 교회의 틀이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꼭 교회 안에 들어가서 참 뭐 일렬로 앉아서 예배, 이것이 어떤 정형화된, 거스를 수 없는, 이거 거스르면 큰일 나는 것 같이 생각했지만 딱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문이 닫히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가 됐고 조금 더 교회 건물만이 아니구나, 어디서도 예배할 수 있구나, 이걸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이거 기본적인 것인데도 그동안 우리를 틀 속에서 우리가 그 틀에서 딱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틀만이 전부인 줄 알았죠. 근데 이렇게 외부의 어떤 병균, 이 병균의 공격을 통해서 아니구나, 어디서든지 우리가 서로 예배할 수 있구나, 이거를 체험해서 그 인식의 틀이 참 많이 깨진 것은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또 건강한 어떤 믿음을 볼 수 있게 만든 하나의 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까, 그런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됐죠. 오늘 말씀 속에서 형제가 끝내 돌아오지 않을 때 마지막에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에서 출교하라는 말씀처럼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것은 마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가 그 공동체 속에서 교인들이 있는데 이거 속을 쐐기거든. 몇 번 얘기도 안 들으니까 그래. 그럴 때는 몇 번 했지만 안 되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평소 모습을 떠올려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몇 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의인과 죄인이 다 구분되어 있었죠. 그래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우리는 이걸 몰랐을 적 내가 도덕적인 죄만을 얘기했지만 그 죄라는 것은 이미 율법을 안 지킨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병자, 죄인이죠. 그렇죠? 그 율법 안 지킨 사람들 다 나눠져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얘기했을 때 내 죄를 어떻게 했다? 사함을 받았다는 건 저들이 말한 이렇게 네가 죄인이고 의인이라고 갇혀놓은 그 굴레, 그거 아니다. 너는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다. 너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틀, 그들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종교적인 그룹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인과 의인을 딱 구분해 놓고 그 틀 속에서 꼼짝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아니다. 너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인이가 어울리는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셨고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고, 그러니까 교회는 같은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비틀거리는 자에게 어깨를 빌려주며 우는 자의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부름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그러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다름과 차이를 좀 더 넘어서 더 건강한 우리,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나이가 들더라도 보다 더 좀 영적으로 라는 표현을 많이 나서면 영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우리가 사람됨에 있어서 좀 더 강건해질 수 있는, 육체가 강건해질 수도 지는 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새겨보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고민하며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손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